일어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들, 인간학자들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도 맞지만요,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3위가 계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연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서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데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전부 다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른 인격체인데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덮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성격이 좀 비슷했는데 제가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잘 안 맞습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저는 내향적입니다.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저는 너무 이상적입니다. 저분은 체계적인데 저는 즉흥적입니다. 누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저의 이런 모습을 저분이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성격 검사에 보면 우리 아내의 성격과 저의 성격을 딱 이 둘이 만나면 빨간색으로 팍 칠해놓고 파국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성격이 만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궁합을 보고 이렇게 잘 맞느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이 수억의 여성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한 몸을 이루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사님, 이 인간이요 나를 메꿔준다고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 아니면 저 사람 누가 감당할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집안에 맡겨도 나보다는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를 주신 겁니다.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일 때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나 아니면 얘를 누가 키울까? 저희 아들이 작년인가요? 저희 아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항상 샤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문 앞에부터 시작하면서 옷을 벗어 제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훌러덩 하는데 뒤쫓아가는 저는요 옷을 주우면서 갑니다. 아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옷을 벗으면서 하는 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이걸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좋게 생각하십시오. 저 아들은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다. 이 딸은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채움받게 만드시며 또 누군가를 채워주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가사인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그냥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희 담임 목사님 늘 인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옆에 저하고 앉아주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지체로 만들어주셨고 한 공동체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이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은 2장부터 이제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럼 1장은 정복하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인데 뭘 준비하냐면 무기를 준비하거나 뭐 그런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과 같은 하나님 보는 그걸 준비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그냥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바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과 방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도자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죠. 그러면 동력자가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요, 계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임도 있잖아요. 우리 돈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뭐 계장이라고 그럽니까? 계장? 그 장이 있고 멤버가 있고 갖고 막 교제하고 막 좋잖아요. 돈은 어떻게 모은다, 어느 계좌에 모은다, 방법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모임도 저거 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력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있을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이것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계모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계모임으로 만들지 맙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거긴 계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저기로 가야 되는데 건너진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4절 말씀에 그 범위를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광야는 어디냐면 남쪽 신광야입니다. 레바논은 북쪽 레바논 땅이고요.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는 동편에 있습니다. 해지는 쪽이 어디입니까? 서쪽이겠죠. 큰 대해 지중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딱 목적을 바르게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로 가라, 여기가 너희 땅이다 라고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믿고 따라왔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건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을 딱 가지고 딱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는 그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이점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의 후임자로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갑자기 모세의 종, 모세 종수바라는 너 나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너희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여호수아도 믿으면 안 된다. 이건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뜩 세워서 이 일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고 부족하고 모세의 종 역할을 하고 있던 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저기입니다. 하나님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하나님 저기입니다, 하나님 일이시라면서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일어나라 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다 때리고 가나안 땅에 그저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일어나라 나아가라 라고 시키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듣고 예배 의자를 지키면서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되지만, 아이고 난 모르겠는데 집에서 자다가 부흥이 일어났더나, 그러면 그 부흥은 나와 상관없는 부흥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에 수련회를 다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이 있거든요. 리얼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찬양팀. 그 팀들에게 수련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여기 온 그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멍하게 찬양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그 은혜는 너와 상관없는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네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파이팅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열심을 내어 봉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사역에 초대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뭐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그냥 갖고 돌멩이 하나 들고 야 이러면서 가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강하고 담대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그 말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품은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소망과 목표를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그걸 말할 때 움찔움찔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건 내가 안 정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하고 당회가 정한 건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비전이 나의 비전이구나. 그 비전을 말할 때에 내 삶에서 복음과 부흥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뒤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얘기할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중하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그리고 모두 지켜라. 언제든지 이 말씀을 지켜라. 알고만 있지 말고 지켜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오직 강하고 담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함께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하시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과 비전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리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근본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지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혼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그리고 동력자와의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말이 잘 통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딱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3일 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들어갈 것 같으면 무기를 준비해야지 왜 양식만 준비합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갔습니까? 그걸 3일 만에 들어간다고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들이 2장 말씀에 들어가는 거 보면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먼저 안식의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 약속대로 모든 용사들은 앞서 건너가서 너희 형제도 안식하도록 땅을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을 시점으로 동편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모세에게, 선생님 이거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동편에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립니다. 아니 너희만 편하게 땅 차지하려고? 우린 저 안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목숨도 잃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며 엄청 힘들게 하는데 너희만 편하고자 이 땅을 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지파들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저 같이 건너가서 제일 선봉에서 우리가 서겠습니다.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제일 힘든 거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지금 이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 같이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명령을 안 지키고 당신 명령 안 지킨다면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말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닙니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은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갈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은 저 땅 차지하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 동력자에게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발에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뉘앙스로 저 말을 했을지 모르나 저들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린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제가 김해 땅에서 SFC 간사로 지금 한 14년째 섬기고 있는데 14년 동안 이곳에서 연합 집회라는 것을 만들어 보고자 3번을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찬양팀 안에서 이제 관계 때문에 이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능력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청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2년을 지금 지속해 왔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이 뭐였냐면, 여기 내가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애를 많이 안 쓰겠다.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는 하겠죠. 근데 적극 홍보해가지고 야, 너 와야 된다, 너 와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안 하겠다. 그냥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모이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1년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2년째 접어들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 상당히 갈급해하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 3년째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개학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 우리 박원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니까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와중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의 실패의 원인은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내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더 똘똘 뭉칠걸요. 네. 법적으로 막 교회를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더 뭉칠걸요. 근데 나하고 안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내 문제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하면 백경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교회가 잘못한 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고를 치면 SFC 간사가 사고 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 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땅을 점령하러 갔는데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어서 그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나아가자,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할 때에 저 비전이 나의 비전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같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와중에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흥회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개학 부흥회를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는 20명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리두기 해가지고 거기 다 찼어요. 이렇게 거리두기 해가지고. 저는 부모들의 영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이 시국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불신 가정에서 나온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끌고 나가셨어요. 노발대발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 말씀 다 듣고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 안 돼. 걔만 기도하는 거야.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는데 제가 연약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나온 친구인데 어찌합니까 주님?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할렐루야. 왔어요.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당신 오직 담대하소서라는 그 말을 걔에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불신 가정에서도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남이 뭐라든 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집하는 걸 보면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 그게 쉬울까요? 그 책임을 안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 SFC를 책임자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붙고 같이 나가니까 찬양팀이 같이 해주고, 스태프들이 같이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주며, 참여하는 사람들, 안 올 줄 알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이 비전을 같이 좀 품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좀 꿈꿔보며 주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부흥의 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같이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표어가 저 벽에 붙어있는 표어가 아니라 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어가 되지, 표어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복음 앞에 섰다면, 말씀 앞에 섰다면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